몇 년 전의 일입니다. 저희 교회의 일이죠. 갑자기 건강하신 분인데 그 배 아래쪽 왼쪽 아마 장 정도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그곳이 자꾸 따끔해서 한국을 한번 나가서 정밀 검사를 좀 한번 전체로 좀 한번 해보기 원합니다. 미국 사회라는 게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병원에 가시려면 어포인먼트를 해야 되고 또 가서도 또 한국 분이면 모르지만 또 미국 분이 영어도 잘 시원치 않고 한국 분이면 넉 달, 5달씩 기다려야 되고 참 연시가 않습니다. 비용도 그렇게 보험이 있어서 좋은 보험이 있어서 또 커버가 되면 모르는데 그렇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나가시면 잘 모르겠습니다만 약 한 여기 돈으로 한 100, 그래서 1000불 정도면 아마 전체 종합진단을 받는 그런 아마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가셔서 시원하게 다 좀 보고 오겠다 싶어서 이제 이 자매님이 나가셨습니다. 집사님. 나가셔서 진단을 받을 때 얼마나 마음이 두근두근 거리겠습니까? 미국에서 생활하다가 아이들도 다 컸는데 그렇죠. 마음이 좀 두근두근합니다. 건강해야 될 텐데 그 나가서 이제 검사를 하루 잡아서 쭉 합니다. 아마 한나절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피검사하고 또 엑스레이도 찍고 내시경 장검사, 스코프 테스팅 다 이렇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패키지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다 결과가 해서 이제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없다는 거예요. 그저 한국에서 주로 많이 쓰는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신경성, 이 신경성이라는 것만 들어가면 문제 없다는 뜻입니다. 그 신경성이라는 것은 스트레스성이라는 것이에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갖고 그런 증세가 있었다라는 게 이제 신경성입니다. 그 신경성에 대해서는 처방이 별로 없어요. 괜찮다는 얘기예요. 그냥 가셔서 맛있는 거 드시고 그냥 편안하게 재미있게 사시면 되지 너무 일하시는데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고 그렇게 이제 의사께서 얘기를 합니다. 그냥 홀가분한 마음으로 집에 왔어요. 이제는 시간이 돼서 이제 며칠 안 남고 미국으로 이제 들어오셔야 되는데 갑자기 처남이 갑자기 오면서 누님 그 검사를 했다면요. 다 괜찮다고 나왔어. 아유 괜찮다. 근데 누님 얼마 전에 그 편두통이 있었잖아요. 누님.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뇌도 한번 좀 찍어보시죠. 요즘 난 편두통 없어. 괜찮아. 그냥 배가 약간 살살 아파서 내가 그 검사한 거지. 머리는 괜찮을 거야. 난 시간도 없고 그냥 가야 돼. 그랬더니 대구 그냥 차를 들이대면서 빨리 누님 타야 된다고. 그것도 빨리 깔끔하게 하고 가셔야지. 이번 들어가시면 언제 하시겠냐고. 참 이상하다. 오늘따라 왜 저러나. 그래 가자. 그랬더니 동생이 H병원 또 A병원 또 S병원에 맨 처음엔 A병원에 했거든요. 그 A병원에 가서 뇌 검사를 하고 빨리 이제 집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왜 청천벽력의 일입니까? 뇌에 세 개의 종양이 발견되었다고. 앞이 노래지면서 제가 이 말씀을 지금 참 드릴까 말까 했는데 왜냐면 이런 경험을 하신 분이나 지금 현재 이런 고통 가운데 계신 분이 우리 교회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참 마음이 참 이 말씀을 들으시면 좀 아프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누는 일은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혼이 종양이 3개인데 2개는 위치적으로 보면 그렇게 악성 같지는 않아 보이는데 시신경 뒤쪽에 종양이 있는데 그건 조금 위치상 조금 어렵겠다 이런
의사의 말이 있어서 도저히 이게 믿겨지질 않아. 이제는 S병원으로 가서 확인차 검사를, 재검사를 받습니다. 봤는데 역시 엑스레이에서 그 종양이 발견되었죠. 참 상상이 갑니다. 가족들도 그렇고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겠습니까? 뭐 이 일이 나에게 있게 되는구나. 살다가 보면 참 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여러 가지 종류로 오지 않습니까? 이분이 이제 겨우 그 충격을 잠재우고 겨우 가다듬고 이제 미국으로 돌아오셔서 저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됐다. 그러시면서 이 발을 물에 담그는 그걸 하시고 혈액순환을 하시는 거예요. 아주 최선을 다하셔서 건강관리에 들어가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안 나오시는 새벽기도로 나오시는 이 인생이 참 얼마나 여러분이 그 마음 이해해요. 얼마나 간절하고 마음이 그렇겠습니까? 이제 새벽기도 나오셔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목사님도 빨리 좀 목사님도 가만 보니까 얼굴빛이 안 좋고 자꾸 머리가 아프시다 보니까 목사님 가셔서 하라고 저한테 그렇게 이제 수지침 갖고 크게 놔주시기도 하고 그때 우리 교회가 수지침이 약간 유행을 탔습니다. 그래야 서로 오라고 하더니 그 뒤에 있는 여기 부항도 좀 떠주시고 혈액이 잘 돌아야 된다. 항상 이 스트레스 있는 분들 남자분들이 어깨 여기가 딱딱하거든요. 그게 만큼 혈관이 만큼 머리가 아프고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죠. 참 그 모습이 좋아 보이더라고요. 6개월 지난 후에 이분이 한국을 다시 가셔서 의사의 요청에 따라 한번 진단을 받아보십시오. 6개월 후에. 그래서 나가셨어요. 나가셔서 동일한 병원에 가서 찍었습니다. 찍었더니 그 의사가 오시더니 종양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종양이 없어졌대요. 이분이 얼마나 우는지. 들어오셔서 나는 새로 태어난 것 같다. 아마 그것이 두 개의 병원을 동시에 컨펌을 했기 때문에 그 엑스레이는 그대로 있고 그게 컨펌이 된 내용이지 않습니까? 지미 카터 대통령이 지금 똑같은 현상이죠. 얼마 전에 진단을 받고 그러다가 얼마 전에 근래에 병원에 가서 봤더니 종양이 없어졌다. 여러분 신문에 나신 거 아시죠? 지미 카터. 종종 뇌는 생겼다가 또 이렇게 그런 거예요. 죄를 다스리세요. 오늘 요한 1서 3장 4절에서 9절의 말씀. 우리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도 동일합니다. 이 진단을 우리가 신앙에서 진단을 많이 잘못 내릴 때가 있어요. 우리가 몸이 아프다 그런다면 우리 육신의 병이 나는 것처럼 영적인 병은 또한 육적인 병과 마찬가지로 이 죄라는 것입니다. 이 죄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이 교회에서 복음 가운데 이 죄를 우리가 나누곤 합니다. 그러나 이 죄라는 것에 대한 진단 정확하게 안 내리다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치료를 잘못하게 돼 있다. 예수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죄라 한다면 벌써 여러분에게 무슨 생각이 듭니까? 탐욕, 거짓, 도적, 시기, 음란. 그렇죠?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이 벌써 떠오르지 않습니까? 죄라 하면? 물론 그건 죄입니다. 죄의 열매이기도 하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죄의 분명한 진단을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우리가 보지 않으면 복음 자체가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그 능력을 우리가 많은 경우에 상실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 1서는 이 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전해주시려고 하냐면, 지금 우리 안에 주어진 새로운 생명이 있는데, 영원한 생명이,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기쁨과 소망과 정말 은혜와 평강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구원의 기쁨과 능력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우리는 그런 기쁨을 맛보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요한에서 얘기한 그겁니다.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뭐가 문제냐.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거든요. 여기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력도 안 보시고 우리의 외모도 안 보시고 우리가 과거에 어떠한 죄를 졌는지도 보지 않으시고, 그리고 앞으로 제가 어떤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잘 살든 못 살든 못났든 잘났든 아무런 조건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의롭다함을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가꾸어서 이게 꾸며서 뭐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믿음 하나만으로 충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그 엄청난 칭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강조하신 거예요. 지난 우리 부활절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그것을 믿는 삶이 얼마나 능력이 되는가를 우리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죠. 이어서 오늘 이 말씀이 뭐냐면, 그런 우리 자녀에게 한 가지 잘못하면 속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조심하라. 왜 우리가 삶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 기쁨이 넘치고 자유가 넘치고 정말 이 모든 것에 얽매이지 않고 정말 예수가 나의 주가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에 왜 그렇게도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차고, 왜 그렇게 삶에 기쁨이 없고 온갖 이 세상의 짐은 내 어깨에 다 진 것처럼, 그리고 내일을 위하여 오늘도 걱정과 염려로 살아가야,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게 도대체 뭔가? 이런 사람들에게 사도 요한은 이 요한일서를 통해서 진단을 내리는 거예요. 첫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죄는 진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여러분, 죄라고 한다면 뭔가 이 크리미널,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뭔가 우리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또 우리가 어떤 삶의 행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여러 가지 삶의 그 죄의 모습들이 이 불법이 아닌가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좀 더 근본적인 이 성경의 진단은 뭐냐면, 죄는 불법이라는 거예요. 이 불법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예요. 뭐라고 얘기하니까 우리 보이십니까? 불법. 한번 읽어보실게요. 법에 대한 무지나 불순종으로 인하여 법 없이 존재하는 상태,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를 죄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불법이라는 단어는 다른 게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게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 없는 상태, 이런 상태를 규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불법 또는 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 보니까 에덴 동산에서 주님과 아담과 하와가 같이 있을 때 뭐 얼마나 참 평안한 삶을 살았습니까? 주님과 아름다운 코이노냐를 이루고 있었죠. 3장에 들어오면서 아담과 하와가 무슨 음란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무슨 사기친 것도 아니고, 무슨 어디 가서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아담과 하와가 무슨 어디 가서 뭐 누구하고 음란을 한 것도 아니고, 무슨 뭐 저기 가가지고 무슨 뭐 땡겨가지고 무슨 뭐 노름한 것도 아니고, 뭐 그렇게 나쁜 짓을 한 건 없는데 말이지. 그럼 뭘 갖다가 규정하나 봤더니 간교한 뱀이 나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산에 나무 있는 모든 식물을 먹지 말라 하더냐. 그랬더니 이 여자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동산의 모든 식물을 임의로 먹을 수 있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 하더라. 그랬더니 이 뱀이 얼마나 그 말에 토시 하나를 어디를 치고 들어갈까? 암송도 정확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를 치고 들어갈까?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것이다 하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 뱀의 간교에 넘어간 거예요. 먹지 말라 하더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 만지지도 말라는 게 추가되면서 이 뱀은, 사단은 내가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되어 내 눈이 밝아 하나님과 되어 같이 되어 선과 악을 구별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금방 그가 그 열매를 먹고 그것을 남편에게도 주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죄가 뭡니까? 여기서 이걸 죄로 규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단을 잘 내려야죠. 저희가 무슨 죄가 무슨 뭐 어디 가서 나쁜 짓 하고 좀 이렇게 윤리적으로 좀 도덕적으로 이게 잘못된 거, 그거 다 죄예요. 맞아요. 죄예요. 죄에 다 죄에서 나온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여기도 찔끔거리고 여기도 편두통도 아프고 여기도 아픈 게 그걸로만 나의 몸을 건강을 진단해서는 안 되죠. 도대체 이 통증이, 이 페인이 저와 혹시 그 갖고 있는 그 부분에 그 가장 문제가 되는 그 문제에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모르면 치료도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죄는 불법이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렇게 기쁨이 없고 영원한 생명이 왕성하지 못한 건 우리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법이 진공 상태에 있다.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 그런 말로 여기서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게 누가복음 14장에 보시면 이 어떤 사람이 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잔치할 시각에 그 청혼했던 자들을 그 인비테이션 당한 그 사람들에게 종을 보냈어요. 그리고 오소서 초대한 겁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18절에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다. 그래서 나는 아무래도 내가 초대에 응하지 못하겠습니다. 또 한 사람은 내가 소 5결을 좀 사서 그 외양간하고 그걸 고치니라고 내가 갈 수가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나를 양해하도록 하려니까. 또 한 사람은 장가 들었습니다. 장가 들었으니 첫날부터 그런 데 가면 되겠습니까? 뭐 이거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못 가게 됐노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왜 밭을 산 게 죄입니까? 아니 왜 소 5별이 산 것이 그렇게 문제가 됩니까? 아니 왜 장가 드는 게 왜 문제가 됩니까? 삶의 모습이죠. 그죠?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보니까 다 좋네. 밭도 사고 소도 사고 장가들 들었으니 얼마나 축하할 일입니까? 아니 주님께서 이 축하할 일을 갖다가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말씀하시면서 이런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못 온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주님의 결론이 뭐냐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삐지셨나? 예수님이? 아니 충분히 이해되는 내용 아닙니까? 좋은 일이고 오히려 주님께서 축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죠. 아이고 너무 잘된 일이네요. 아유 당연히 오시지 마셔야죠. 그 일이 더 중요하네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이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진단을 내리냔 말이에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밭을 산 사람, 소 5결이 산 사람, 장가든 사람. 그래서 이 잔치에 오지 못한 사람들은 잔치를 맛보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이 잔치를 맛보지 못한다는 게 이 당연한 일로 인하여 못 올 수 없었던 것을 주님이 이것을 인정한 것 같은 느낌이 안 들어요. 지금 왠지 모르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죠? 뭔가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다른 거예요. 저렇게 하면 시험 들어요. 잘못하면. 아니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더니 당연히 이러죠. 조심해야 할 문제죠. 왜 성경은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일에 브레이크를 거는지 뭔가 좀 안 맞죠? 이 성경 말씀은 상식이 안 맞는 건가요? 다시 돌아가서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죄의 반대가 범죄하지 않는 것이 뭐냐면 그 안에 거한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 나라의 떡을 먹는 자라고 표현했잖아. 그렇지? 이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하시냐면 땅 사고 소 사고 그리고 장가 가는 게 잘못됐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온전한 분이십니까? 그게 아니라 저 세 종류의 대답은 주님이 판단하시기에 그 안에 거하지 않는 자, 즉 범죄, 즉 불법, 즉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에 우선이 되지 않는 삶을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잔치에 맛을 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순종의 개념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믿는 자에게 이게 생명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 삶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를 여기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되었다. 또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됐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그 의인과 죄인의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이 무슨 우리가 무슨 나쁜 일을 막 하고
그것도 물론 죄지만 그것보다도 가장 근본적인 진단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진단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가치와 나라가 나를 지배하지 않기 때문에 내일 또 잔치를 또 배설해서 오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갯날이 있어서 가야 된다고 할 거예요. 개를 타야지 간다고 할 거고, 그 다음에는 손님이 와서 못 간다고 할 거고, 그 다음에는 중간고사가 있어서 못 가는 거예요. 중간고사 중요하잖아. 그렇잖아요. 시험대 학생이 와가지고, 아니 유학생이 중간고사보다 더 뭐가 더 중요해? 그거보다 디펜스. 그렇죠? 인터뷰가 있죠. 그렇죠? 학회가 있죠. 다 해야죠. 그거 다 중요하죠.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 여러분 굉장히 오늘 이 말씀이 뭔가 이게 좀 기분이 이게 저는 어쩔 수 없습니다. 아니 여기 아프면 여기 아프면 염증 정도로 끝날 것 같은데 왜 여기에 진단으로 나와? 이건 내가 상상치도 못한 진단이거든요. 여기에 그냥 항생제로 해서 그냥 거기 그냥 갖다 치료할 줄만 알았는데 여기는 괜찮다고 하는데 왜 뇌에 종양이 생기냐고. 거기서 우리는 그냥 놀래버리고 마는 거예요. 저희 여러분이 알고 있고 인식하는 것과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이거라고 얘기하는 것과의 차이를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이것을 이걸 얼마나 이렇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영성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게 뭘 믿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약속을 믿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니 내가 이렇게 못났고 잘못하고 그렇게 죄를 많이 지은 나도 예수가 십자가에 나를 위하여 모든 죄를 해결했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깨끗하게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것을 믿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거는 난센스 아닙니까? 그거는 엉뚱한 진단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진단 앞에 당황하기도 하죠.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사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역으로 이런 것을 얘기할 때는 또 역시 우리 당황하고 말아요. 내가 생각했던 방법대로 성경이 풀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기 잘못 우리는 힘듭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도 요한은 정확하게 진단을 내리는 거예요. 이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누가복음 14장에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계속 그 얘기죠.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빨리 데려오라. 21절. 종이 이르되 주인이요 명대로 하였는데 아직도 자리가 많다. 이게 무슨 말이야? 아직도 자리가 많다는 게 가난한 자들과 불편한 자들 맹인들이 다 가서 했는데도 아직도 자리가 많다는 건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여기 자리 보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뭐라고 그래요? 길과 산을 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갖거나요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길과 산을 타리 혼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 쥐푸락질에도 있으면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이 자리 잡을 수 있다. 그 사람들은 두 아들이 있었죠. 오늘 포도원에 가서 좀 일 좀 할래? 대답해. 아버지, 오케이. 제가 가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일이 됐나 하고 열어보니까 없어. 어디 갔냐 이렇게 안 간 거야. 또 뭐라고 했어요? 잠이 갑자기 들어. 마침 그때 우리 항상 쓰는 거 있잖아요. 왜? 하필이면 그때 이런 거죠. 참 희한해요. 1월짜리만 가려면 꼭 하필이면 그때가 무슨 일이 꼭 생겨요. 그죠? 이 사람이 진짜 그렇게 생겨요. 꼭 그럴 때만 무슨 일이 꼭 생겨 진짜. 그래서 이 예배 온다는 거요.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 올 때 무슨 일이 없어서 오신 거 아니야. 그렇죠? 얼마든지 아까 소 사고 장가 가고 그리고 땅을 살 일이 있어요. 벌써 지금도요, 여러분 여러분 이메일로 교수한테 못 내라는 게 얼마나 많겠어. 지금 계속 날라오지. 주일도 없어. 여기 공부하는 사람들은요.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일이에요. 네. 근데 둘째 아들에게 너 갔다 올래? 그랬더니 싫어요. 그러더니 그 후에 내가 진짜 너무했나? 그러더니 왜 처음에 식당에서 가서 일하자 그랬잖아. 가서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 뜻대로 했느냐? 둘째 아들. 처음에는 안 한다고 했지만 결국 했다.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죄라는 것은 내가 말씀대로 내가 이거를 내가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의 문제거든요. 이 말씀이 나의 삶에 현재가 되게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의 그런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냐 아니냐는 내가 여기 와서 만약에 자칫 와서 떡을 먹는다고 해서 그 소 산 게 문제가 되거나 땅 산 게 문제가 되거나 장가 가는 게 문제 될 것 같아요? 제가 여태까지 31년을 여기 살아봤는데 그런 일은 없어. 그건 쓸데없는 걱정이야. 그런 일 절대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보면 오히려 그리고 빨리 가가지고 뭔가 그것부터 해결하면 장가를 빨리 갈 것 같아요? 시간 다 훔쳐갖고 다 찍은 다음에 하나님이 때 보내요. 그러니까 여기 공부하시는 분들 그렇게 막 빨리 하려고 아이고 지금부터 적으세요. 그냥 오늘 최선을 다하세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하나님의 법의 중심으로 하세요. 근데 그때 자꾸 이렇게 소를 살아가고 결국은 하나님도 다치고 근데 여태까지 본 결과입니다. 중요한 건 공부가 안 되지 않거든. 여기 와서 공부하는 사람들 치고 그렇게 실력 있는 사람이 어딨어요. 한국에서 내놓으라는 사람이 여기 오거든. 여기 유업에 무슨 학교 아닙니다. 여기 정도 공부할 정도면 한국에서 공부 좀 한다는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공부에서만큼은 내가 좀 떨어지지 않는다는 사람들이 소위 오는 거예요. 여기. 그러니 한두 번 이렇게 좀 삐끗삐끗했다고 해서 공부가 문제가 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금방 따라잡아요. 중요한 건 공부가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 이게 그 안에 아직 자리 잡지 않아요. 이게 죄라는 이게 불법이라는 거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니 누구를 여기서 세리와 창녀들을 그것도 뭐예요? 먼저 아주 주님이 아주 그냥 강조합니다. 먼저 우리는 빠른 게 좋잖아요. 그죠? 먼저 가기 원하고 먼저 끊기를 원하고 먼저 피니시하기 원하잖아요. 근데 의외로 하나님 나라에 세리와 창녀들이 먼저 들어가요. 네, 미워하는 거 살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이 신앙생활을 굉장히 또 열심히 해요. 또 아까 땅 산다, 소 산다 이런 사람들, 장가 간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생활 또 열심히 한다고. 오랫동안 교회를 익숙해 있어갖고 교회라 그러면 안 해본 게 없어요. 주일학교부터 성가대, 찬양대, 친교부까지 무슨 안 해본 게 없어요. 그냥 교회 그러면 난 알아. 이거 진짜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상하게 만나면 사랑하면 하라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 왜? 일은 해도 이거는 힘들고 사랑은 자기를 희생해야 되거든요. 낮에 일해야 되는 시간을 내가지고 점심시간에 자기 점심 먹을 시간을 내갖고 지금도 가가지고 지금 한 명을 만나는데 그분이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니까 헐트가 있어요.
만약에 연구소에 문제가 있거나 무슨 과에 문제가 있거나 공부에 지장이 있거나 직장에 지장이 있으면 그 시간을 안 하죠. 토요일날 하든지 주일날 하겠지. 근데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 사람이 나한테 왜 이러나? 얼마나 교회를 다녀도 내 시간 따지고 얼마나 교회에 저가 해도 내 욕은 딱 아주 그냥 무슨 조금이라도 여기서 벗어나면 큰일 나는 거야. 어느 목사님이 부임했는데 우리 교회는 예배가 딱 1시간입니다. 목사님 첫날부터. 그래서 우리 교회는 12시부터 딱 시작하면 무조건 1시에 끝나셔야 합니다. 안 끝나면 난리 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 12시에 오셨다가 1시에 정확하게 가신다고 합니다. 이렇게 설교했대요. 이 교회는 예수님이 12시에 정확하게 오셨다가 1시면 떠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끝하고 설교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 분들이 예수가 주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같죠? 좀 그렇게 저와 여러분 같아요. 그러나 끝까지, 참 중요한 게 끝까지 자기를 인내하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학위를 받느니라. 이대영 집사님 사실은 디펜스권에서 박사님 받은 양반이 7년 했던 공부를 난 저게 한 5년 했는 줄 알았는데, 근데 난 은혜가 너무 돼요. 이제 저 직장을 잡아야 되는데 비전 얼마나 힘들었어. 근데 끝까지 이 자리. 보통 같으면 창피하니까 그냥 다른 교회 가. 아니 무슨 얼굴로 내가 여기 있어. 아니 그렇잖아. 이거 무슨 팔려서 앞에 자는 제가 은혜가 안 된 건데 괜히 에디터하기가 힘들지만 팔려서 그때 시험 끝나고 나서 저한테 뭐라, 목사님 그동안 오랫동안 속 많이 썩여서 기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속을 무슨 속을 썩여, 자기 속이 썩었지. 기도 많이 해줘서 저는 얼마나 은혜가 되는. 끝까지. 아니 무슨 디펜스가 구원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내 안에 지금 일어나는 일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주신 것도 하나님, 내가 여기서 끝나는 그날까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온전히 쓰게 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근데 우리에게 왜 이렇게 자꾸 우리가 이런 걸 알면서도 왜 그럼 우리가 자꾸 이렇게 신앙이 이런 걸로 인하여 우리가 자꾸 엮입니까? 첫째는 미혹이라는 거예요. 이 미혹이라는 게 뭐냐면, 미혹은 우리를 자꾸 혼잡게 하는 거예요. 이 미혹이라는 단어는 유혹하고 달라요. 유혹과 미혹은요, 물론 비슷한 말씀입니다만, 미혹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미혹이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자꾸 흔들어 놓는 게 미혹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말씀의 자리는 무조건 안 가게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소, 장가, 땅 산 이유를 대서해도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아주 거긴 안 가. 왜? 미혹이라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잘 가는 것 같고 모든 게 괜찮은 것 같은데 사실은 특히 미혹의 특징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조금도 의심하지 않아.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주 100% 맞다는 확신 가운데 살아가. 남들은 다 아는데. 이게 미혹의 아주 증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맞대는 거야, 그게. 왜? 말씀을 그 성령께서 비추심으로 보지 못하게 하는 게 미혹이에요. 마지막 날 고통의 때가 이르리니. 디모데후서 3장에 있죠.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마지막 때 고통이 이르니 미혹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혼잡게 하고 그 말씀이 내 삶에 나를 다스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나의 안에 그런 것들이 얼마나 나를 사로잡고 있는지 아마 여러분과 제가 잘 알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신 교회 여러분, 이 교회에서는요, 교회는 가면 참 재밌다. 교회는 그냥 놀기 좋고 그 굉장히 위험한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여러분, 교회는 이래서 이게 본질적인 이거를 갖다가 이 말씀을 오늘도 이 사탄이 얼마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자리 잡지 못하도록 얼마나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아이폰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생각들이 여러분을 얼마나 뒤숭숭시키는지 몰라요. 그래갖고 여기 뱀이 강제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자꾸 이 그리스도의 진실한 거 깨끗함이 싹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여기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서 아담처럼 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여기서 우리가 미혹이 되는 게 가장 뭐냐면 어디를 떠나냐면 말씀을 떠나게 돼 있어요.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먼저 떠나게 돼 있어요. 혼잡게 돼요. 미혹이. 그러면서 부패하는, 떠나서 불패하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부패하는.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됐지? 할 정도까지? 나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보여줘요. 그런 삶 속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조심하라.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그렇게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오늘도 마찬가지라고. 계속해서 미혹시킵니다. 뭘요? 미혹하다는 것은 말씀을 혼잡시켜서 이 말씀이 나에게 자리 잡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걸 하는데 뭐예요? 첫 번째 뭐가 돼요? 모든 게 비교예요. 그리고 염려, 걱정이에요. 이 미혹은 바로 이것을 무기로 삼고 들어옵니다. 지금까지 그냥 그렇게 잘 먹고 살았어. 근데 내일 문제가 일어날 것 같이 살게끔 만들어요. 지금까지 괜찮게 왔어. 근데 이상하게 내일 무슨 일이 꼭 일어날 것 같아. 그래서 염려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내 마음에서 자리 잡지 못해요. 그러니까 뭐가 나와? 걱정, 염려. 얼굴이 누렇게 뜨는 거야. 예수님이 돌아가셨나? 왜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그냥 그렇게 됐지? 말씀을 행하는 자가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인 자가 되지 말고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그 모습이 어땠는지 곧 잊어버리거든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미혹된 자의 증세, 누구든지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죄가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는 이런 것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모두에 누구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라 우리 신앙인 모두에게 적용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8절에 그래서 죄를 짓는 것은 이 사단이 미혹의 이 CEO가 뭐냐면 사탄입니다. 이 미혹의 주체가 뭐냐면 사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떠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 보세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그 표적 기사를 보여 그것도 표적과 기사 깜짝 쇼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예요?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러니 말씀 없는 가정 그거 식은 죽 먹기 아닙니까? 사단이 그 정도는 우습게 칩니다. 가정에서 특별히 그렇죠? 말씀이 없으니까 얼마나 거기서 어떻게든지 미혹하는 거야. 영으로서 몸을 행실을 죽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5장 13절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한 자들 아이시다. 그들이 연애는 수분과 버터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으므로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에 관심을 주지 않으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않는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터져나게 하시옵소서. 수금과 비포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 다 갖췄어요. 성찬식 다 하잖아. 포도주 또 다 있고 여기 수금과 핏과 뭐 여기 다 있잖아. 우리 이게 예배죠. 이래도 말씀에 관심이 없으면 백성이 무지함으로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공부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직장 하지 말라는 게, 땅 사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장가가지 말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거 아니죠? 여러분 아시죠? 얘기 안 돼, 얘기. 하나님의 관심이 없는 말씀드리죠. 여호와 행하신 일에 관심이 없는 다 교회 생활에 익숙한. 내가 나서 이거 내가 맡은 일 이것만 하면 난 됐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게 아니라 예배 오면서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얼마나 내가 간절함으로 사모함으로 오는가. 이 부분을 주님께서 지금 보신대. 이게 안 되면 백성이 무지하기 때문에 미혹을 당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됩니다. 그의 손으로 하신 일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무지한 거예요. 그 예배는 와 있지만 관심은 딴 게 빨리 끝나지. 왜 저 양반 자꾸 오늘따라 이렇게 아직도 성찬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좀 끝나야지. 이거 끝나면 빨리 아직도 3시가 돼가지고 5분 전이 돼가는데 아직도 저 양반 한참 하는 거 같네. 이러고 있어요 지금. 그런 거야. 어떻게 이러고 되는 거 아닌가 지금. 아유 어떻게 할 수 없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로 난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씨가 말씀 그의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죄를 다스린다는 것은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거예요. 그게 죄를 다스리는 길이에요. 죄랑 싸우는 게 아니에요. 말씀 있는 곳에 가세요. 배우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그분이 얼마나 기적을 베푸는지, 얼마나 기가 막힌, 오죽하면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손으로 하시는 일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볼 때 진단에 내 생각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게 브레인에 그런 게 왔는데 결국 6개월 만에 가보니까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그것도 이렇게 여러분 얘기하죠. 그러면 우리 아프신 분들 다 그렇게 하나님이 결정하신 일. 이 말씀을 뵙니다. 바로 죄가 들어오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죠. 하나님 말씀에는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 죽을 거 아닙니다. 저건 미혹당한 말입니다. 혼동된 말입니다. 저건 변질된 말씀입니다. 저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에게 썼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있어야 된다.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으심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것이 죄를 다스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죄를 다스리는 게 뭡니까? 죄를 다스려서 뭐 하려고요?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하루하루가 그렇게 편안하고 그렇게 신나고 살만 나고 꿈을 꾸고 정말 인생이 어떻게 살면 나머지 인생을 얼마나 또 여러분 죽을까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비전을 가지고 오늘도 흥분된 마음으로 얼굴에서 그냥 빛이 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누렇게 떠가지고 기쁨이 하나도 없고 우울증이 걸리고 그래서 지금 가는 데거든요. 여기 유혹에
요뱀이요. 여러분 아시죠? 요뱀 가면 정신과 있어요. 요뱀 학생들을 위한. 그 낮에 전화하면 항상 어디 가나? 약을 먹고 재우는 거야. 정신과를 가면 우울증 치료. 그거 하면 되지 않는 거거든. 우리 젊은 학생들이 얼마나 여기 시달리는지 아십니까? 이제 캠퍼스에 가보세요. 낮에 왜 자냐면 밤에 공부하는 것도 있지만 그 약을 먹으면 이 잠을 자게 돼 있거든요. 그 잠을 좀 자라고. 그러니까 만나면 사람을 할 때 안 나타나. 안 나타나면 자는 거야. 여러분 자꾸 여기 있는 게 기력이 없고 의욕도 없고 식욕도 떨어지고 그냥 몸에 자꾸 축축 처지고 이러면서 그냥 자꾸 잠만 자고 싶고 그냥 이런 분들. 인생에 아무런 기쁨이 없고 이 말씀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 여러분 성경 펴보십시오. 자, 이제 깨십시오. 이제 예배 다 끝났습니다. 말씀 끝났어요. 자, it's time to go. 자, 우리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 다니엘이요, 하나님을 섬겨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도 거기서 이름까지 바꿔도 채식하는 거, 이 하나님의 음식을 먹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방인의 음식을 먹지 말아야 되는 것은 철저히 목숨까지 하면서 지키고, 그리고 이름 바꿔주는 것까지는 그냥 오케이, 벨트사상, 오케이, 그거야 뭐 가지고 하려고. 그리고 이 다니엘이 그다음에 거기서 그 바벨론의 모든 그 궁중의 지식과 교육을 다 메시해서 아주 엑셀런트하게 해요. 근데 이 다니엘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인지 아세요? 근데 그 다니엘의 그 바벨론에서 모든 그 과정에서 슈퍼스타가 돼요. 아니 공부만 그렇게 해도 슈퍼스타가 안 되는데 저 양반은 하루에 3번씩 가서 저렇게 그냥 기도도 하고 언제까지 저렇게 하는지 몰라 다니엘이. 근데 거기서 슈퍼스타가 돼. 그랬더니 주위에 있는 30명이 시기를 해. 그래갖고 그걸 죽이기 위해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다른 신에다 기도하면 저라면 사자굴에다 쳐넣겠다. 거기에 대한 다니엘의 마지막 앤서입니다. 6장 10절. 여러분 보셨습니까? 자, 찾으셨습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세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프로세듯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조세의 왕이 도장이 찍혔다는 것은 이제 자기는 사자부대에 들어간다. 기도만 하고 기도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땅을 산 것, 이게 소 5개를 산 것, 이게 장가가는 것, 충분해요. 기도 안 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죠? 됐습니까? 그럼 기도하지 말아야지. 근데 다니엘이 그 조수의 왕이 도장까지 시켰으면 이미 공문이 끝난 거야. 이제 법적 효력이 팍 나서 이제 자기 걸리면 그냥 자기는 사자굴에 여지없이 들어가야 되는 거 이제 알면서도 그 사자 그 입을 자기 삼킬 만한 그 입의 크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크기를 붙잡는 거예요. 이 정도는 믿어야지. 최소한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안 그렇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예수 믿는 게 뭐죠? 그죠? 내가 하는 일 좀 잘 되고 저렇게 하나님 예수님이 좀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끝나고 교수자리 잘 잡고 그 정도입니까? 그냥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다 주실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 지금 예배하는 거 아니거든. 사랑하는 오늘 말씀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회복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약속,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이분이 여러분의 삶의 주체가 되게 하셔야 돼요. 그분을 2인자로 만들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2인자로 만들지 마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의 관심이 되게 하십시오. 그분이 자나깨나 관심이 되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손으로 하시는 일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단한 정도 항생제로 끝날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 브레인 캔서로 진단받았을 때 얼마나 당혹스럽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치료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나오지도 않던 새벽길에 나와 주님,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손으로 하신 일을 맛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 지금 막힌 곳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삶의 동맥경화가 어느 부분에 있습니까? 내 남편입니까? 내 아내입니까? 내 자녀입니까? 내 공부하는 것입니까? 누굽니까? 내 아내에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내 남편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내 자녀에게 지금 주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의지대로 안 되고 내 인생을 주님께 달렸다고 고백하는데 진정한 고백 다니엘처럼, 야, 다니엘처럼 주님 저렇게 살 수는 없을까요? 저렇게 살 수는 없을까요?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 감정과 내 마음에는 합치질 않지만 아직도 내가 이해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렇게 살겠다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